오늘 우리가 같이 참고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을 일일이 개개인적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생명의 복을 여시사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심령밭에 내려 주셔서 이것이 씨가 되고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구원이, 영생이, 하늘나라가 전해지고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듣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귀로 마음으로 즐겁게 듣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이 말씀을 들을 귀를 잃지 말게 하시고 학자의 귀같이 잘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같이 잘 말하게 하셔서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가르쳐서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이 시험의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초를 닦아놔야만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바를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매일이 기다려지는 열정의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기초적으로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한 가운데에 아마도 더 깊숙한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같은데 왜 이 시험의 장소가 또 기도의 장소가 광야였는가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도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결과를 보고 결정하지 말고 원인을 보고 결과를 볼 때 온전한 판단과 분별이 온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대의 어두운 미래를 주시는가, 그걸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억셉해서 하나님의 벌에 대한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모든 것을 씻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깨끗한 성별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처럼 결과만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거나 피하려 하지만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 때는 순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성결의 과정을 겪는 결정과 분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왜 광야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이 전체적인 말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더 잘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보게 되어지면 광야라는 뜻은 미드바르라는 언어예요. 뭐라고요? 미드바르. 정연. 광야의 원어가 뭐라고? 미드바르예요. 근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민과 나바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 이렇게 합성어가 됐는데 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with. with가 뭐죠? 가요. with가 뭐지? 함께. 맞아요. 아주 그냥 함께. 네. 연예인같이 아주 색스러움하게 잘 대답해줬어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바르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광야의 원뜻은 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함께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과 돈 어떻게 된가요? 함께라는 뜻이 되겠죠. 광야에 가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뜻밖이죠. 성전에 가든지 어느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분의 어떤 그 학교나 집에 가든지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뜻밖의 아무것도 없는,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텅 빈 광야로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신학적 철학이 이 언어 가운데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꼭 살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라는 시그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뒤져보니까요, 광야가 10분의 1이나 돼요. 저 중국은요 3분의 1이 광야예요. 저 미국은요 대부분이 광야예요. 들판이에요. 네.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계 10분의 1이 광야라는 것은 조금 재미있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시절이 내 인생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1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재미있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적지 않은 시간을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삶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나는 광야 같은 그런 삶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 손들어 보세요. 네,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백채작 백강사님, 또 우리 은하 자매는 아닌 것 같고 눈으로는 동일하는 것 같았는데, 광야를 지나온 사람도 있고 광야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광야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도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를 택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고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신 예수가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광야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누구나 광야에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야만 하고 그런 광야 같은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미드바르, 광야라는 원어죠. 히브리 원어죠. 미드바르.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과 함께. 함께 말씀과. 이런 겁니다. 또 다른 사전에는 사건들과 함께, 수많은 일들과 함께 우리는 승리해 나가는 것인데, 근데 그 사건 중에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가 왜, 여기 보세요. 1절에 천사,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 혹은 누가복음 보면 천사들에게 이끌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없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말도 안 되잖아요. 성령이면 아니면 천사는
예수님을 도와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마귀에게 인도하여서 시험을 받게 했을까? 그것도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곳에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성령이든 천사든 우리 주님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이끌어가서는 시험까지 받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을 시험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는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서 분리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간질하는 자라고 해요. 분리하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누구와 분리할까요? 하나님과 분리해내고, 말씀과 분리해내고, 은혜와 분리해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독하게 죄책감과 외로움과 허망함과 이런 것에 휩싸여서는 스스로 자멸해버리도록 만들게 하는 그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인간 파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해서 은혜 없게 만들어요. 사람과 분리해서 지독하게 외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과 허망함 속에 빠지게 해요. 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유혹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은삼십에 팔게 했어요. 은삼십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예수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을 그는 이제 누구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가장 천한 신분인 노예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30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가치없게 여겨버리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예수님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돈괴를 맡겼잖아요. 재정부장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보다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 눈으로 돈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꾸 유혹이 돼서 착복하기 시작했어요. 막판에 가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영원롭게 했던 여인의 그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하자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저걸 팔아버리면 집안채인데 저거 내 건데 주님은 어떻게 저걸 깨뜨려서 자기에게 허망하게 쓴 것을 칭찬하는가. 여기서 열불이 나면서 예수님은 또라이, 비정상이다, 가치없는 인간이다, 분리해 나와야 되겠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것을 해놓고는 마귀에게 이끌어서 해놓고는 어떻게 현타가 왔죠. 현실이 딱 오늘 내가 무슨 짓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괴롭다 못해 사단 마귀는요 죄책감을 자꾸만 줘요. 우리 예수님은 죄책감이 아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사단은 계속 죄책감만 줍니다. 성령과 마귀는 처음에 같지만 나중에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회복과 영생이지만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영돌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그 죄책감과 그 유혹에 이끌려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온다?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사단의 유혹이 와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하고 사람과 분리해서 외롭고 두렵고 죄책감에 쩌들어 살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영벌로 떨어지게 만들게 하려는 것이 누구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마귀 앞에 딱 갖다 놓은 것은, 가시게 했던 것은 뭘까요? 마귀를 가로막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시험하러,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가려고 하는 마귀 앞에 예수님이 딱 하고 버티고 잠깐! 나하고 먼저 일전을 그리고 가. 예,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인간들을 시험하러 올 때 주님부터 이 시험을 받으셔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심으로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 지독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이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파멸시키고 유혹으로 파멸시키려는 사단 앞에 주님을 딱하게 막아서게 만들고 그 시험을 당당히 이기심으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론적인 게 나와요. 성경은요, 이 결말이 뒤에 있는 것보다는요,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쵸? 창세기 첫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결론이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왔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완전하여 말씀은 그것을 우리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이 곧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고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절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신앙의 결론이고 이 마태복음 4장의 전체적인 결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정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광야를 겪는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무엇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된다. 그때 무엇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 마귀가 시험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누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완전한 인간인데 이 시험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확신해 주시고 확언해 주신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첫째 시험이 뭐였어요? 사단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죠.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배고팠다고요? 안 배고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줄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인간으로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간 것뿐만 아니라 나도 광야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배고픈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운데 누구도 무엇도 도와줄 수 없는 가운데에 이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그 예수님 가로 열고 나를 넣고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내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윤정현 40일을 밤낮 금식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현 배고플 것 같죠? 네. 해봤어요? 40일 금식?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면 40일 금식 해보고 싶어요? 상상을 못할 일이죠? 하루도 힘든데 40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사람이요, 밥 한 끼를 굶어도요, 우울할 수 있어요. 나는 밥 한 끼 굶으면 우울해지더라고. 예. 승현이, 제일 많은 승현이가 끄떡이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진짜 그래요.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우울하게 만든 호르몬이 나와요. 밥을 굶으면 그래요. 인간이 원래 밥 굶게 돼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인간들, 조상들을 그 중심으로 보면요, 엉덩이가 지금보다 훨씬 컸답니다. 왜 엉덩이가 컸냐면요, 사람이 잘 굶었대요. 옛날에는 시설이 뭐 좋은 과학이나 시설이 없잖아요. 잘 굶으니까 영양분을 어디에다가 섭취를 했냐면요, 엉덩이에다 섭취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배에다가 축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은 굶으면 안 되게 영양분을 몸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까지 살도록 하시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원래 하나님인데, 사람은 굶으면 안 돼요. 굶으면 비정상이 돼요. 여러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줄이신 이 상태,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누가 시험하러 쳐들어왔다? 사단 마귀가 시험하러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정상적일 때에 누가 우리를 시험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가. 어떤 인생에 실패했을 때, 무엇인가를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을 때에, 패배했을 때에, 열등감에 찌들어 있을 때, 자격증에 찌들어 있을 때, 욕심에 차 있을 때, 뭔가 참지 못할 때에, 굉장히 약했을 때, 아플 때에,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아는 상태 속에 분명히 누가 나를 시험한다? 사단 마귀가 분명히 시험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할 때 보면 뭔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범죄를 저지르요. 초범 범법자들,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70~80%가 무슨 길에 이 범죄를 했을까? 뭐 먹고 했을까? 술이죠. 밥이 아니라 술이에요. 술김에 초범자들이 술김에 70~80%가 술김에 초범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사해보면. 그런데 왜 술을 마셨냐? 뭔가에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에 굉장히 짓눌렸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으스러지고 어스러진 상황에서 술을 먹어버리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두 번째는 자살을 했어요. 뭔가에 짓눌리고 억눌리고 무너져 내려서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술을 먹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많대요. 이게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스스로를 죽게 만들어요. 가론자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뭡니까? 사단은 사람이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 더 잘 쳐들어와서 더 잘 무너지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거나 스스로 자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를 그대로 방치해야 돼요? 아니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면면이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요. 그래서 사람이 기초 체력이 든든해야 면역력도 강하고 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병이들도 잘 낫고, 그렇죠? 더 든든하게 잘 자라잖아요. 신앙도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쌓아놓으면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말씀의 기초를 잘 쌓을 때, 말씀의 기초로 신앙을 잘 쌓을 때 이 광야 같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는 사단의 시험에 대답하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떡도 먹긴 먹어야 돼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어요? 정면 모든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가 아니라 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셨을까요?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대답할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이 아니에요. 뜻 가운데, 원어 가운데, 이거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내려온 그런 진리가 아니고요.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는 그냥 말씀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씀으로 분리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딱 박혀진 진리, 성경책처럼 이렇게 쓰여진 그런 누구나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진리, 법과 같아요. 최고의 지혜라는 뜻인데 원래는 지혜는 로고스는, 근데 이런 성경을 쉽게 말해 성경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레마는 뭐냐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건과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요 지혜, 그걸 뭐라고 한다?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도 필요하고 레마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도 필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람이 자동차도 필요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100%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다? 로고스보다는 레마의 개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번 모든 사건과 사람과 말할 때 어떤 해프닝들이 일어날 때 24시간 성경을 찾아서 계속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놓으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때를 따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성령님.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가 살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가 살기 원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안 되죠. 보세요. 사울왕과 다윗을 봅시다. 전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왕이나 다윗에게나 똑같이 임했어요. 그랬어요.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때로는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어요. 사무엘이 아예 그를 데리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농사꾼인 이 사울왕이 진두지휘를 너무너무 잘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레마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연전 연습을 해요. 농사꾼 출신이 아주 전문가 병사들과 싸워도 이겨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람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허락하는 허락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한 이래가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여론들이 뒷발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군사들 다 도망갑니다. 이러다 전쟁이 집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제사를 진행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했다라고 병사들에게 말을 하면 병사들이 나가서 싸워 이길 겁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뒷발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마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말에 점점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사람의 말.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뻔한 거죠. 결국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허락되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오로지 사무엘만 드릴 수 있도록 집전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 이러고 거짓말을 해버렸어. 전쟁에서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들로부터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가 그냥 수백 마리가 있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고, 야,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다. 사람 말 듣기를 잘했다.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데 이때 사무엘이 왔어요.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째서 망하는 길을 택했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째서 사단의 충동에 의한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을 꿰었던 그 숙에 아각을 불러다가 그 머리를 도끼로 쳐서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사울왕이 사무엘을 꼬드겼어요. 유혹했다고요. 내가 이게 소가 탐나서가 아니라 이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취한 겁니다. 듣기 좋죠? 오늘 좋잖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쏟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전쟁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전쟁이지 뭔가를 갖기 위한 욕심에 의한 전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전쟁밖에 안 되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어요. 그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그가 나이 70이 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다윗을 쓰시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 세월이 지나서도 다윗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를 본받으려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교회 와서 말씀 받아요. 똑같이 손에 우리는 은혜 받아요.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 에이 하고 하나님 말씀 놔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놔버리고 인간의 말, 인간의 방법, 인간의 경험, 내가 지금 당장 택하기 쉬운 어떤 그런 것들을 택해서 이 괴로운 시간을 빨리 지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그 긴 시간 십자가를 지고 아프시고 심지어 죽으시는 그런 대가와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자꾸만 쉽게 믿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쉽게 헌신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쉽게 예배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사단의 말이 들리고요, 인간의 말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으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주 사사로운 순간에서부터 중요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깨달음이 되고 지혜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인도함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내게 감동 주셨구나. 소름이 돋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신뢰가 가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더 비정상이 되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이 환난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멋있게 이기게 할까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얻어 터져서 매여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기게 하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붙잡고 살자고요? 말씀. 뭘 붙잡고 살자고요? 말씀. 특별히 비정상적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 말씀이 충만하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붙든다. 좀 막연하죠? 말씀을 붙든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이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방법을 또 배워봅시다.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성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 말씀이 흥왕함에 주의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냐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무엇을 충만히 받기 위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였더니 정말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어느 날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뭐 하는 날이었냐면, 그때는 뭐 하는 날이었냐면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날. 노예가 해방이 되고 빼앗겼던 땅과 집을 다시 돌려주고 돌려받은 날이에요. 프리덤, 자유의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전히 사단의 그 쇠사슬 속박을 깨뜨려버리고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날이 언제였다? 성령 충만히 받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이제는 사단의 법에 매이지 않고 누구의 법에 매이게 된다? 하나님의 법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죄와 속박과 지옥이 아니라. 정리합니다. 자, 기도 충만했더니 누가 우리에게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해졌다? 말씀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때, 물론 정상적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 충만하여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벅찬 가슴을 가지고 예배가 기쁘고 삶이 기쁘고 신앙이 기쁘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으로 사니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바브의 차원이 다른 삶. 주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 매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풀려주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회족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모여놓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만. 근데 제자는 뭐예요? 스승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 충만 받으셔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 우리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기도 충만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정복하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서 누가 자유롭게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순간에 운행하시는 말씀 충만의 역사입니다. 뭘 봐도 말씀으로 분석이 돼요. 뭘 들어도 말씀으로 분석이 되고 분별이 돼요. 기가 뉴스를 들어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어떤 사사로운 순간부터 이 놀라운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도 무엇으로서 판단되고 분별되느냐?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이 웨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헤매고 그냥 막 좌충우돌 들이받고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내가 뭐 하는 건가. 어떤 때는 들짐승 같다가 어떤 때는 그냥 성인 같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정말 이게 믿는 거구나. 정말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한 것처럼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창파에 배띄울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복이 있어야 돼요. 창파는 뭐예요?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풍랑이는 바다에 오히려 배띄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임하는 그 신앙의 삶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 충만해서 일어나고요. 네, 그 창파가 있는 바다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그 파도가 있는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잔잔했어요? 안 잔잔했어요? 잔잔했어요.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말씀의 선포로 통하여. 성령 충만은 무엇을 충만하여? 기도 충만하여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말씀 가지고도 말씀이 계속 길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배경 설명을 거의 하다가 이제 말씀을 맺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분명히 삽니다. 살아왔고 살 것이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단이 잠시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시험을 온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도 사단이 한 번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두 번, 세 번 시험했어요. 두 번, 세 번 시험했어요. 나는 감히 이것을 추측하기를 같은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보지 않아요. 처음에 왔다가 그 다음에 더 강한 놈, 또 그 다음에 더 강한 놈이 와서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라사 지역에 보면 예수님이 쫓아보낸 귀신이 있는데 군대 귀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친 사람 속에서 튀어나와 쫓겨난 사람이 들어간 곳이 돼지 떼인데 그 돼지가 2,000마리가 미쳐 날뛰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천군천사 군단이 있듯이 사단도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보세요. 국민의 80%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나는 군대 귀신의 역사일까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독일 국민 90%가 예배 때마다 축복했어요. 히틀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어요?
유대인 600만을 가스질해서 학살하던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 독가스를 뿌리며 전쟁을 하던 때가 2차 대전이고 히틀러의 전쟁 방식이었어요. 근데 국민의 90%가 히틀러를 축복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예요. 분대 귀신 역사예요. 온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온 가족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이 학교가 그럴 수 있고요. 교단이 그럴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모든 순간에 말씀 충만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더라? 주님처럼 기도하고. 방에서 기도하는 게 쉬웠을까? 절대로 쉽지 않죠. 때야볕에 돌덩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 시간이 없어서요. 환경이 안 돼서요. 다음에 더 잘 되면요. 너는 밥 먹고요. 여기 보세요. 밥 먹고 높아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해서 심심이 편하면 주님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이건 시험이래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부르면 높은 데 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저거 너 줄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네가 받나 안 받나 내가 좀 한번 보자. 받아줄걸? 높은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쉬운 방법으로 뭔가 좋은 것을 얻고 이러면 우리가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시험이래요. 이게 무너지는 지름길이래요. 오히려 어려운 광야 같은 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은 오히려 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이 흥황하면서 모든 순간에 말씀으로 이기고 누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원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먹을 거를 막 떨어뜨려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리알 막 부어 주셨어요. 이빨 사이에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고기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끝까지 섬겼어요? 배반했어요? 배반했잖아요. 2년도 안 돼서 맨날 불평불만했잖아요. 먹을 거 주셨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